할렐루야. 임마누엘 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모와 함께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 차로 가서 이제 주차장에서 내렸는데 주차장에서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람한테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날까? 그랬더니 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어디서 냄새가 난다 그래요? 이래서 제가 또 이렇게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라 이렇게 냄새를 이제 맡고 다녔어요. 근데 어디 돼지를 수송하는지 돼지 똥 냄새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안 나요? 난 엄청 냄새 나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실내를 들어갔는데도 그 냄새가 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봤더니 제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게 이제 거기가 중요한 곳이 아니라 아침에 식사를 하고 양치를 안 하고 이제 갔는데 차에서는 냄새가 안 났는데 차에서 내려서 마스크를 끼는 순간 제 입냄새가 마스크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제 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돼지 똥 냄새를 혼자 다 맡았다는. 여러분들 오늘 양치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고린도는요, 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로마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 로마 황제는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그 개선 행렬들 앞에 그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과 그 다음에 전리품들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이제 승리한 병사들이 함께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길을 갈 때 이 로마 시민들이 다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이 향품을 태워서 향기를 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을 위로하고 또 승리의 냄새를 온 로마 시민들이 맡도록 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들에게는요, 패배의 아픔이고 또 죽음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냄새에 관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의 냄새, 곧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 모든 장소에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향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단어인데 좋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서 나던 좋은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 나타나는데, 그 냄새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그 냄새가 나게 되고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가 풍겨나게 돼서 그들이 모두 다 그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나게 하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세탁기 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남자들도 다 세탁기를 돌릴 줄 알죠. 세탁기를 돌릴 때 이 두 가지 세제를 넣습니다. 하나는 때가 쏙 빠지게 하는 세제를 넣고, 또 하나는 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향기 나게 하는 섬유 유연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제로는 때를 쏙 빼고 쇠가 싹 빠진 그 옷에 좋은 향기가 배고, 또 그다음에 그 옷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깨끗한 이 옷, 좋은 냄새가 나는 옷을 입으면 입은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그 옷을 입고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맡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그리스도의 향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으로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마음이 꼭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아, 저분은 말씨가 꼭 예수님 닮았네. 아니, 저분은 생각하는 게 꼭 예수님 같아. 저분은 행동하는 게 예수님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았다는 것은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이죠. 정말 예수님 닮았어 라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복음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 승리한 병사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였지만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그 죽음의 냄새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풍겨지는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풍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우리의 향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죽음의 향기도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도 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이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 곧 바나바와 사울, 말하자면 바울이죠. 이 바울 선생과 바나바를 모셔다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1년 정도 가르쳤더니 그 큰 무리가 비로소 그 지역에서 안디옥 지역 사람들에게 와, 누구 닮았다?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 닮은 사람?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 생각이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 말이, 그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안디옥에서 1년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닮았어. 그리스도 닮은 것 같아.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를 닮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데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세라도 그 정도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원수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핍박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세리라는 것은 이 당시에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를 지칭하는 겁니다. 저 매국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다 한다. 형제에게만 인사하는 거, 그거는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주 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밑에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시겠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 거룩하신 영, 그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요,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거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닮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도와주시니까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요,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인 것 같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교회 다니니까 누구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 마음도 예수님 닮고 생각도 예수님 닮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역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을 아파하며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향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